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한 분도 없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손을 들으셔야 되는데 네. 아마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은 귀찮아서 안 들었던지, 아니면 질문을 이해 못해서 안 들었던지, 아니면 거짓말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제한된 시간과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지요. 우리는 끝까지 마치지 못한 일들, 세운 계획들, 이루지 못한 꿈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건물을 크게 짓다가 완공하지 못한 채 수년째 방치된 건물을 볼 때마다 그 건물주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최절정의 고통에서 큰 소리로 외친 승리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시는 중에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신 후 모두가 듣기 원하는, 온 인류가 듣기 원하는 심정으로 크게 외치신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는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승리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후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심지어는 과학 발명품 화성 탐사선의 현장에서 탐성을 지르고 환호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진맥진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말씀을 그래 혁명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우리는 이제 손이나 씻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최종적으로 승인했던 빌라도의 총독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 골칫덩어리가 이제 끝났어, 이제 근심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조차 이젠 우리 꿈이 다 끝났어 라고 자신들의 로마 정복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끝났어. 내가 하나님을 박살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까 이제 그 인간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외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셨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5가지 용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5마디가 아니라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 테텔레스타이가 쓰여지는 5가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 첫 번째는요, 종이 주인이 지시한 것을 완수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마쳤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이 형을 다 마쳤을 때 판결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회개사가 빚진 사람이 빚을 다 청산하였음을 확증해 줄 때 청구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술가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이 완성된 그 마지막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마침내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5번째는요, 유람되지만 제가 주일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외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4번을 설교하든 3번을 설교하든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그 순간은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떨리지 않는 것 같지요? 사실은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이 긴장되는 주일 강단에서 설교와 예배 순서를 다 마치고 또 회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어떤 때는 집 나온 지 14시간, 15시간 만에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파김치가 되지요. 집 앞에 짐을 딱 내려놓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테텔레스타이는요,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성전을 나오면서 외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셨음을 공포하는 제사의 최종 완료를 선언하는 겁니다. 최고 절정의 순간에 선포되는 가장 기쁜 언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흠 없고 티 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여러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이렇게 5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다 이루었다가. 이 단어 안에는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완전히 다르게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텔레스타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요 380번 예언되었습니다. 그 380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선포되었음을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비로소 100%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요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테텔레스타이는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의롭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제도로도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 두 가지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만족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요구를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친 모든 빛을 다 청산하셨다라고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청산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 한 가구당 평균 빚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까요? 2020년 한 가구당 빚이 8,256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없으면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당신 가정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선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빚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몇 달 전 식당에서 목사님 몇 분과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점심 값을 이제 지불하려고 계산대에 갔더니 한 분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불했냐고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신 한 분 집사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지불했다고.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작은 그 5만 원을 지불해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지는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해 주시고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 탕감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해 주시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되는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죄사함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예요.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는요,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은요, 이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마귀의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 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은요,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를 외칠 때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곧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나를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이 얼마나 조롱하며 승리를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어리석음은 불과 3일 후 예수 부활을 통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느냐?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손과 발도 함께 못 박혀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옮겨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의지하면 여러분 마귀는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5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사용되는 5가지의 종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종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때. 두 번째는 재판장, 법정에서 판결이 최종 선언되었을 때. 세 번째는 회계사에게 빚이 다 청산되었을 때. 네 번째는 예술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제사장, 제사가 다 연락되고 흠양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성도를 많이 보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 명예를 잃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병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자, 누군가 이 작품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미켈란젤로의 다윗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하체는 잘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각상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과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고난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큰 선물을 다만 믿고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5가지 말씀 앞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의심하는 겁니까? 왜 정적에만 빠져 삽니까? 왜 두려움의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 암으로 투병하시던 한 집사님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력이 약해지신 어느 봄날에 목사님, 저를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자신이 천국을 가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 저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안타깝지만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크게 낙심하고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때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신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고 며칠 후 잠을 자듯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명의 삶에서 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망아지라고 부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송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지만, 아직 신앙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화와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탄이
미혹해도 유혹해도 정죄해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